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와, 윤기부 원사님이 금방 알아맞히셨네요.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법정 기념일이 된 날,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셨죠?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부의 날이 달력에 이렇게 표기가 되기에 이르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1995년 경남 창원에 살던 권재도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린이날에 TV를 틀었는데 우연히 한 어린이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어린이의 인터뷰예요. 한 어린이가. 이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인터뷰에 큰 충격을 받고 야,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최초로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2020년 7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특징적인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뒤 이혼을 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의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를 보면 30년 이상이 차지한 비중은 17.6%로 10년 전인 2011년 7%에 비해 무려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특징적으로 황혼 이혼의 비중이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이혼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황혼 이혼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부관계를 이어주던 하나의 끈이었던 자녀들이 출가하고 빈둥지에 덩그러니 남은 두 부부가 그동안 자식 때문에 버티고 참고 살았는데 이젠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2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10계명, 이처럼 무려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이 가정을 수호하라는 가정 수호와 관련된 계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간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나아프라고 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자나와는 좀 다른 낱말입니다. 히브리어 나아프는 이미 결혼한 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맺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예요. 번역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왜 큰 죄가 됩니까? 우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또한 배우자를 더럽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관계를 맺은 그 대상과 그 가정까지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그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가정을 또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바로 간음이 됩니다. 두 개의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쪽 가정을 모두 지키시려고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심중에 가정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열망이 십계명 가운데 절절히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하고 결혼관계를 생명처럼 지켜가리라.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 거예요. 인간은 성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셔요? 창세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성별이 주어지게 됩니다. 태어나고 보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성이고요, 태어나고 보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성입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남성 아니면 여성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또한 평생을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학교, 직장,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이기에 또한 다양한 직업과 직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경제활동도 합니다. 인간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에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고요, 교회에 나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신령한 교제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또한 누구나 성적인 존재이기에 성적인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세속과 담을 쌓은 성직자라도, 아무리 속세와 인연을 끄는 스님이라도, 수녀라도, 목사라도 천사가 아니기에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육신을 입은 인간인 이상 성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애써서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탕하다고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애초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중성적 존재는 하나도 없고요, 남성 혹은 여성으로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이성에 관심을 갖고요,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가 되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나 동반자를 찾아 연애하며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세 그리스도교 1000년 동안 잘못된 성속 이원론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순리를 거슬러 성직자와 수도자의 독신을 결혼보다 우월하게 여겨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강제로 제도화, 의무화하고 말았습니다. 이 중세 천년 동안 지배했던 사상이 뭐냐면 성직자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게 더 우월하다, 그런 사상이 천년을 지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결혼 안 하는 천주교 신부님이 신령해 보여요? 결혼 생활하는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신령해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진짜? 저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요? 솔직하게. 우리 김세현 성도님,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고고하게 살아가시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신령해 보여요? 아니면 세상에서 결혼해갖고 살아가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고고해 보여요? 목사님들이 더 좋아 보여요? 성당 가면 또 딴소리 하시는 거 아니요? 여러분,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직자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독신제도를 만들고 나서부터 중세시대 때 그로 인한 폐단과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와 수녀의 은밀한 만남이 성행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한 낙태, 사생아, 수많은 고아원의 설립이 불가피하게 됐어요. 이는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성적인 욕구를 부정하고 이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질까요? 성적 욕구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충족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된 남녀를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된 남녀는 벌거벗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서로에게 유일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사제와 수녀가 밤늦은 시간에 은밀하게 만나서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그런 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건전한 제도가 뭐예요? 결혼제도인 거예요. 결혼제도인 거예요. 결혼제도인 거예요. 결혼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배우자뿐임을 강력히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 19절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따라해보실까요? 부부관계 안에서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 3, 4절을 통하여 결혼한 이상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의무는 어떤 의무예요? 성적인 의무를 가리키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성적인 의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음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밖으로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결혼 제도를 존중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 죄악입니다. 결혼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건 안 해도 돼요.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 다른 건 좀 봐줄 수 있어요. 다른 건 좀 은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죠? 다른 건 좀 덮어줄 수가 있는데, 간음은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낱말로 혼의 정사라는 말도 있고요, 외도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구약 사무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이미 많은 아내들과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쟁을 쉬고 방심한 사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자 다윗은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었고 임신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놀란 다윗은 간음죄가 들통이 날까 두려워 요압을 시켜서 남편만 죽이면 되지 하면서谋略을 꾸미게 됩니다. 요압에게 명령하여 전쟁터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만 죽이면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을 줄로만 알았던 다윗의 죄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금방 폭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상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성경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셨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통에 자복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이 다 적셔질 정도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어요. 통에 자복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용서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간음죄로 인한 징벌, 그 간음죄로 인한 심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해보시죠. 용서받았을지는 몰라도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죄, 간음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이 그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징벌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대가를 치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용서는 받았긴 했지만 밧세바와 간음하여 생긴 그 첫 아기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노인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 보복으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집안이. 압살롬은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도모합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말을 갈아타버리고 맙니다. 왕궁을 피해 도망치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혹독한. 왜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12장부터 20장까지 막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에이, 간음죄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냥 덮어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미 많은 아내와 후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데리고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로 인한 징벌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통째로 흔들리는 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악이 간음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한번 더 해봐. 선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엄마가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외출하고 있는 동안 집안에서 불장난만 하지 마라. 불장난만 하지 말고 가스불 켜지 마라. 아무거나 놀면 좋다. 꼭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잠깐 외출하는 사이에 꼭 가스불을 켜요. 불장난을 해가지고 119 막 삐뽀 막 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지 말아라. 그 선을 넘지 말아라.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이나 간음은 유일한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무서운 죄악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의 간음까지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수준을 더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 유일한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피로 맺은 언약적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몸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간음으로 가장 소중한 부부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절대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결혼 생활이지만 결혼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두 문장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로서 최근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을 쓴 유은정 원장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남성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성들. 한 명의 배우자를 목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아요. 남성들이 한번 남성들만 한 명의 배우자를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로맨스다. 제가 그 책 읽고 적어왔잖아요.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만 따라해 주세요. 남성들이 잘못을 많이 하잖아. 따라해봐.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늙은 배우자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지만 용서받았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국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여, 반면교사로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선을 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